같이 수천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몸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진실로서 주님만을 갈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앞뒤 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실 때 저희 금요 기도의 말씀이랑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결단하면서 삶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번에 기도하실 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예세 전도사님 믿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체육대회와 바자회를 주님 안에서 마칠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옥상 보수공사도 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설교를 전하실 박예슬 전도사님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흡합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쯤 있습니다. 하늘자매님, 혹시 빈 프리스트 있을까요? 뒤에? 아, 네. 저번 주부터 교회 행사가 있었죠. 저번 주는 이제 체육대회 하고 오늘은 또 바자회 했었는데 재밌게 좀 즐기셨나요? 네. 저도 지금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끝나고 예배 오늘 끝나고 와서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우리 말씀을 짧기 때문에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늦이 응하리라. 아멘. 3주 전 설교에서는 하박국 1장을 살펴봤었는데요.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네.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거룩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와김 왕이 등장했는데 이 여호와김은 나라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어요. 거룩하지 못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정의는 사라지고 권력자들은 돈만 밝히고 약자는 질밥피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보면은 지금 남유다 보이나요? 제일 아래쪽에 남유다 굉장히 좀 작죠. 그 다음에 남유다 옆에 애굽인 이집트가 있죠. 원래는 애굽인 이집트가 강대국이었는데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 보이나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분홍 색깔 보이죠? 저게 이제 바벨론 제국의 영향지예요. 그죠? 저렇게 바벨론 제국이 커지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간단히 봐보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법과 정치는 완전히 붕괴가 됐고요. 폭력이 즐비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옆에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죠. 어떤 예언이냐면은 우리나라 멸망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찌하여 불법과 강포가 그대로 두어지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믿음 없는 반항을 한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죠. 참된 신앙은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히 묻는 겁니다. 음. 어,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보리라 하였더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선지자는 군대의 파수꾼이, 지금 말하면 군대의 보초병이에요. 그죠? 이 보초병이 적의 침략을 대비해 가지고 아주 높은 성벽에서 적이 오는지를 내다보는 그런 이제 임무를 하는 건데요. 고대에는 CCTV가 없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 높은 곳에서 적이 오는지를 밤낮으로 지켜봐야만 했어요. 아무리 지루해도 졸려도 적군이 오는지 바라봤어야만 합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은 낮에 쳐들어옵니까? 밤에 쳐들어옵니까? 그죠? 야심한 새벽에 쳐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만큼 어떤 규율과 책임이 심한 곳도 없어요. 그죠? 내 실수로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은 매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성루에 서서 보초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편의점 야간 알바생하고도 같았어요. 그죠? 제가 20살 때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 야간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토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그죠? 그러면은 주일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잠깐 쪽눈을 자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쪽잠을 자고 또 몇 시에 가야 돼요? 그죠? 밤 10시. 10시에 가가지고 밤새면서 이제 8시까지. 그러면은 밤에 정말 졸려요. 특히 고비가 4시쯤 옵니다. 4시쯤. 근데 이제 아침 8시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제가 졸려서 계산을 잘못했으면은 아침 8시에 데이터가 그것을 알거든요. 그때 그리고 제 교대 근무자가 점장님이세요. 그럼 실수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계산할 때는 더욱 똑바로 그렇게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졸려도 외로워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죠? 이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바는 아마 이 편의점 알바생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즉 지금 바로 어떤 대답이 없어도, 그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주시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카톡을 보낸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됩니까? 라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카톡을 읽으셨어요. 근데 답장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답장을 안 해주세요. 그죠? 근데 하박국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카톡 보내는데 누군가 보고 답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죠? 전화하는 거야. 전화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 차단. 극단적이신데, 그죠? 차단하고, 그죠? 아니면은 이제 내 프로필 사진 다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놔요? 프로필명을, 글씨를 X, 그쵸? 뭐 해도 지금 역시 뭐 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어, 뭐 점점점. 그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1절의 핵심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면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으면은 그 문제를 와 나를 분리시킨 다음에 이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도 길을 많이 잃어요. 저도 걱정되는 바 염려가 있겠죠. 그죠? 저도 밤에 기도를 해요. 하고 돌아서고 자려고 하면 그 근심이 머릿속에 또 떠다닐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다시 걱정과 염려가 다시 스며 저에게 스며들어 와요. 그렇죠? 이건 아까 그 보초서는 잠시만요. 원활하지가 않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가 다시 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크루테이프는 월등한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인 사단이 있어요. 조카인 사단이 웜우드예요. 이 둘의 역할은 뭐냐면 인간이 원수에게, 여기서 표현되는 원수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원수인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늘 회방하는 역할이 이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침해하는 웜우드에게 시작.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날 하루의 걱정과 염려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과도하게 시달리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너무 많은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이거는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여기까지 먼저. 네. 제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데 다시 그 걱정과 염려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럼 이건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 진실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이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들이 가장 싫어하게 되겠죠. 그죠? 제가 지금 이 책의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인용을 했지만 저도 참 많은 세월 이 사단의 어떤 장난 안에서 걱정과 불안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꾸 내 불안과 걱정이라는 내 내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문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이웃도 보입니까? 절대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죄책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 우리를 유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맡겼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 다음에도 만약에 그 염려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 외치면서, 그죠? 이 사단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했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대로 무릎 꿇고 맡기세요. 그런 다음에 그 걱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치길 바랍니다. 기도 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도 너무 불안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막 떠들면서 말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두고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과 근심 앞에서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너무 벌벌 떨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한 것을 떠벌리고 다니진 마십시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 역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분리되는 것이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억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도 계속 참아야 되니까요. 그럴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안에 갇혀서 사단의 유혹 안에서 계속해서 놓여있게 됩니다. 그 문제로부터 분리되는 유일한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제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너무나 과도한 짐을 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더욱이 우리의 육체마저도 쇠약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선지자처럼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 이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묵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꿈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세상의 불의에 대해 불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그래 선지자 너 말이 맞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를 판에 새기라. 이거는 감정적으로 말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의 감정이 식으면 잊어져 버릴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검증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감정이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한 적 있죠? 내가 이제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있었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죠? 싶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말씀이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더욱더 그죠? 많이 해야겠죠. 사모해야겠죠. 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느낌대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요엘서가 10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이건 단순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역이 있겠지만 그중 첫 번째는 언제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성령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마음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이제 간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 간사님은 이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간사님이 했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는 청년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결국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주신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이제 설교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좀 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설교 끝나고 한 청년이 제게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 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참 감사했겠죠. 어떤 말 했겠습니까? 네? 그때요? 조금 떨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네.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청년은 좋은 의도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다만 이 청년이 표현하는 것에 약간 시크함이 있었습니다. 알죠?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 설교 들어줄만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왜 저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면은 사역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설교 후에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칫 잘못하면 사역자가 교만해질 수 있겠죠. 반면에 전도사님 설교가 형편없었어요 라고 했으면은 제가 그나마 어땠겠습니까? 제가 그죠? 상처받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식군교회 와서 사역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은데 설교를 했는데 예, 설교가 이제 별로였다 그러면은 그죠? 상처 받았겠죠. 근데 그 청년이 했던 설교가 괜찮았다, 들어줄만 했다라는 말은 저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지도 않고 반대로 설교를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참 은혜로운 말이었는데 예,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죠? 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 청년 이름은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알죠? 이름은 누군지 뭐 예상하시겠지만 좋은 청년이에요. 알죠? 좋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박국 2장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정한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주관적인 시간표 안에서 정확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엄연히 달라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시계는 한 번도 늦춰지거나 오차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 크로노스라는 개념이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1분, 2분, 3분, 1시간.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을 뜻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이 시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조급해요. 그리고 응답이 빨리 와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이거는 크로노스적 사고예요. 그쵸? 반면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헬라어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주권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조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세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완벽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시간에서는, 너네의 그 유한한 시간에서는 더뎌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나의 완벽한 시간표를. 여기서 정한 때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뜻합니다. 그건 우리의 조급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처럼 자신을 표현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파수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믿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했던 참된 파수꾼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박국은 성루 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묘사를 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던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섭리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박국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정한 시간표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께는 3일 후에 부활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부활의 준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을 때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무언가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 속에 버려지신 것 같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침묵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성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침묵으로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응답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속에서 그날의 걱정과 불안만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빠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침묵 속에서 당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시
날에 정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을 믿으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만을 믿으면 정말 주님 나로 인함이 아닌 정말 주가 일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변만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기도하게 하시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날 정말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지만 주님이 일하실까? 주님이 어느 때에 일하실까? 정말 주님이 일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걱정과 근심에 쌓였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정말 주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간구하였을 때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이 봉헌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 재정에 부족함이 없이 정말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또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저희 광고입니다. 아파트 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오후 1시, 4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또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또 예수님의 또 전도하라 하신 그 명령에 함께 순종하며 그 사랑을 또 함께 누리고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열린 모임입니다. 또 이번 연도 마지막 열린 모임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청년부 열린 모임이 진행되니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이 열린 모임을 진행하며 그 상황을 공유하고 또 이어진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또 우리 식구음 청년부 또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에 대청소가 있으니 또 모두 참여하여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함께 가꾸고 청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청년부가 이제 저희 담당 청소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함께 시간 내어서 토요일에 또 언제든 와서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고 갈 수 있으니 또 이청년부는 토요일에 와서 꼭 청소를 우리가 쓰는 이 교회를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강한 비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손이 임하소서.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저희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쓰옵나이다. 아멘.